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참 날씨가 좋습니다. 어제는 더 좋았었어요. 날씨가 참 좋았죠. 주님 함께 하셨고요. 어쨌든 좋은 날, 새 날 하나님과 함께 정말 새 마음으로, 새 가정으로, 새 부부로 이룬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꽃길만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보면 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부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아내요, 남편이 정말 그 사랑, 거기부터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비추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하는데 그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그걸 우리가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 부부가 하나 되지 않고 어떤 이웃, 내 옆집 친구, 불쌍한 사람, 무슨 사랑, 그게 아니고 내 아내, 남편부터 이 사랑의 그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에베소서 15장에 보면은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아내는 몸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교회고요, 남편은 머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내들이에요. 우리가 다 아내,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신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뭐예요? 머리예요. 몸된 교회 위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부부도 그러한 의미로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된 바로 우리 아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럴 때만이 정말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그 비로소 바로 그 비결이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머리 되시고 몸된 우리가 신부들이 하나가 되어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현장이 되는 그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마음으로 오늘 나가는데, 오늘도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했더니 가만히 내가 왕인 것 알지? 그것도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 요즘엔 계속 그냥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 그 찬양이 막 넘치고 있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는 우리 사모님이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라 그랬대. 하고 싶대. 지금 큰 서서 매일 그냥 하루 종일 24시간 어떻게 우리 지금 마음으로 하고 있잖아. 아니 진짜 하고 싶대. 진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분이 우리
이 내 영 안에서 주님을 경배받기를 원하고 찬양받기를 원하는 또 사모를 통해서 진짜 우리 그렇게 24시간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받기를 원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가는 것을 너무나 주님 기뻐하실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감사하고요. 좋은 언약 예식 예배를 주님 앞에 잘 드렸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언약하고 서약하고 그런 부분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정말 오늘도 이렇게 같이 예배장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주님이 또 그런 마음을 주셔서 로마서의 말씀을 정말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 이 산이 66개 산 봉우리가 있다면 맨 끝 부분이 로마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은 산 꼭대기에 맨 꼭대기에 있는 그 산 봉우리에 뭐가 반짝반짝반짝하는 게 있어. 다이아몬드가 있어. 그게 로마서 8장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대하면서 정말 이 말씀의 그 핵심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뭔가 정확하게 비춰질 거예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주님은 정확하게 주님 함께 갈 수 없음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로마서 8장 4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쫙 같이 우리가 합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로마서 8장 4절 23절까지 합독을 하면서 마시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도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된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아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로마서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까? 육과 혼의 삶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의 생각은 하나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육과 혼의 그 육의 생각이 뭐예요? 생각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바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 부분인데, 많은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영이 뭐고 육이 뭐고 혼이 뭔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렇게 종교적인 육과 혼으로 주님을 열심히 바로 내 힘 노력으로 한다 하더라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 자다. 너는 내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 요구를 이룰 수 없는 네가 그렇게 네 열심으로 육으로 그걸 이루려고 하는 것 너는 쓰더봐라.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은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안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 들어갈 때 누구도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통치,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만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로 성경이 말하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엄청난 정말 하나님의 핵심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바로 정죄 아래에 있는 모든 죄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죄인이 바로 의인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그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갈 때만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7장에 보면은 엄청난 바로 주님 엄청난 그 절규하는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주 엄청나게 절규했지 않습니까? 7장 22절, 23, 24, 25절에 보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바로 나 마음은 하나님의 법에 좋은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또 다른 법이 나는 그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길로 나를 인도하는 것을 자기 본인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의 선한 것,
바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원수마귀 사탄의 품성을 이걸 바라본 거예요. 바라본 것. 그 바라본 것,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내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본 것, 이 자체도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이제 그 본 그 자체가 주님으로 향한 동기가 되는 것이에요. 바라보지도 못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 안에 열린 무덤과 같고 내 안이 지금 뭡니까? 괴수와 같은 바로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추악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 공고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이 공고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공고함이 없으면, 공고함이 뭐냐? 나 죽을 지경이에요. 나는 사망의 이게 내 안에 보이는데 나는 지금 죽겠습니다. 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 사망의 몸에서 그 공고함으로, 사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랑이 아닌 어둠으로 끌려가는 그 사망의 몸에서 내가 이게 가는 것을 내가 어떡합니까? 이 공고함, 그 절규하는 그 부르짖음의 그 7장에서 그걸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발견한 게 뭡니까? 25절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건질 수 있음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연약하고 옛 원수마귀 사탄의 공고한 사망의 그 모든 품성이 있어. 나는 발견해. 내가 왜 이러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러면 25절에 감사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답인 것입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우리는 이게 답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바로 그러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 그 원수마귀 사탄이 지적하고 날 끌고 다니는 그곳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해방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은 뭡니까? 그 죄의 법보다 더 강하고,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임하고 임마누엘 하는 것만이 정확하게 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찾을 게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헤맬 게 없는 것이에요. 오늘도 나는 주님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과 연합되고 합한 자가 되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증폭되어야 되는, 왜?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강하고 크고 담대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타락된 몸의 지체들 안에 거하고 사탄에게 속한 죄와 사망의 그 법의 역사에서 우리를 구출하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얻게 하고 그분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바로 그 성령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온전히 생명, 성령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서 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발짝도 성령님 바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난 못 가겠어요. 그렇게 거부해.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나는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이 가는 승리의 길이고요. 원수마귀 사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요. 그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법 안에서 나는 주님과 거기서 놀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못 들어오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원수마귀 사탄이 그 생명 안에 못 들어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법의 역사는 우리 영 안에서 그분을 쫓아 행할 때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요구하잖아요. 너는 이렇게 살라, 너 이렇게 하라.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그걸 이루려고 요구를, 바로 하나님의 요구를 내가 이루려고 내 노력하십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생명 되시고 주가 되셔서 그분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키가 뭡니까? 그분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내 머리에 지식으로 가지고 있지만은 거기엔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그 자체에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그 안에 성령이 운행하셔야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바로 그 성령, 그 영의 사람이 돼야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주님 앞에 점점 가까이 될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하고 정말 생명이고 내 안에 속사람에 이 부어진다라고 하면, 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데 무엇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본질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절규하며 오 곤고하도다, 바로 사망의 몸인 것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해방된 것을 고백한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살려고 하면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살려고 성령의 법이 역사하도록 우리의 삶이 바로 충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어요. 오늘 7가지 조건들을 오늘 아까 8장에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성령의 그 법이 역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충족할 수 있는 그것을 갖춰야 될 그런 조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육을 쫓아 행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 안에서 주님은 운행하시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자,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영을 쫓아 행하는 것. 자, 첫 번째,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은 내 육신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지만 내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그 요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쫓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계속 갈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바로 즉 생각을 영에 두는 것. 자, 5절 6절을 다시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말씀을 가져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럼 무엇을 지금 묵상해야 됩니까? 지금 육신을 따르면은 육신의 일, 영의 일을 따르면 영의 일을 생각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생각은 바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는 영의 생각,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그걸 우리가 잡아야죠.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알기를 원하면 그 살아 역사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제가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바로 우리의 생각이 이 생각이 혼이잖아요. 혼. 그런데 이 생각이 사고체제, 하나님의 사고체제로 온전히 전환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16장 15절 19절까지 보면은 전에도 함께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거 지금 알게 하시니가 육과 혼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걸 알려주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복되도다, 그게 복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모든 복은요 생명인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구나,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구나 그러면서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너의 반석,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교회, 그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열쇠, 하늘의 그 믿음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하셨던 그 얼마나 칭찬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조금 있으면은 바로 십자가에 죽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내가 주님의 음부까지 가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그리 마옵소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인간의 좋은 생각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좋은 생각, 인간의 생각을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일은요, 사람에서 생각하고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요, 지금 오늘 정확하게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사단의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면서, 육의 생각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지금도 육의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주님의 일을 행합니까?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갈과 이스마엘, 이삭과 사라, 두 사건들을 창세기에 보면 잘 알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별처럼, 정말 하늘의 별처럼, 그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너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낳고 한다라고 하는데 13년이 지나도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여정을 취했어요. 여정을 취해서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녀를 생산한 게 누굽니까? 바로 누굽니까? 그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약속의 자녀가 아닌 것이에요. 바로 이상만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바로 말씀하셔요. 그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일하고, 지금 우리가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는 일들이 이스마엘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 그것을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성령에 의한 그 말씀, 약속의 그 자녀에게서만 그 생명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하는 바로 이스마엘, 바로 생산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무슬림이고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을 것이다. 그 영으로 몸을 행실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3절에 봉독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 믿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을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이 뭡니까? 성령으로, 영으로 하는 것만이 너가 살 일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져야 되는가, 본질인가를 정확하게 알며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의 인도함을 받을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 14절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성육신에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생명을 부으셨어요. 그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그분의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성령 안에, 그 영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을, 바로 거듭난 생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라고 했고 너희들은 아들들이라 말하는 우리가 생명을 받은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들들은요, 생명의 관계인 것이에요. 내 아들에게 기업을 주고 내 아들에게 바로 유업을 줘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할 그런 자격을 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진정 자녀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말로만, 입술로만, 머리로만 자녀가 아니라 실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분은 나는 참 아빠야, 아빠, 그분이 나의 참 아빠라고 인식될 때, 믿어질 때 이젠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
자녀는 뭡니까? 주님은 말씀하시잖아. 너는 내 것이라, 주님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혈육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패밀리, 가족인 것입니다. 이것을 관계가 회복되는 그 관계가 되어야 되는 이 자녀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주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실제이죠. 실제 우리는 다 아들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실제로 그분의 생명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넌 나를 믿느냐? 믿는 것이 뭐냐? 믿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에 대해서 관해서 많이 아는 것이 그걸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생명도 없는 문자적인 것, 생명도 없는 그 교훈적인 것, 그것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는 것이냐? 믿는 것은 그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갖는 것이 그게 믿는 것이야. 내 아들들이야.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야. 우리는 아들들이 되는 것이야. 그것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야. 자, 다섯 번째는 아들의 자격으로 영 안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이에요. 이젠 아들의 자격이 됐어요. 그래서 영 안에서, 지금 영 안에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 립 서비스 하는 거 말고요, 실제 얘기하는 거, 그분이 나의 영 안에서, 아들들은 그 영 안에서 참 아버지를 진짜 아빠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빠가 지금 이렇게 했어, 우리 아빠가 지금 이 마음을 주셨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냥 아버지 능력의 주여,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바로 주님 영권이시고 주님 물권이고 문제 해결해주는 능력의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거하고 진짜 나는 주님, 나는 하나님 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빠 하셨지요. 뭐가 다릅니까? 이게 비춰지십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영권 주시옵소서, 주님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번영되게 하시오. 주님은 능력이시잖아요. 아빠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해줄 수 있지만은 그 친밀한 그 관계 속에 생명의 관계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인하고 그리스도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비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비춰지십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꼭대기에서, 정말 어디에서 조용한 곳에서 능력 대신 그렇게 부르짖는 그렇게 부르짖는 것도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돌아와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 좁은 골방에서 아빠 나 이래요, 아빠 하셨죠? 그러면서 그 아빠랑 속삭이면서 아빠 마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아빠 알려주세요. 그래 너 이런 일이 있다, 그거 돌이키면 아빠가 인도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의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세워놓고 내가 내 목적과 내 탐심을 가지고 갖다 놓고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시잖아요,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하고 아빠 뜻이에요? 아빠 마음이에요? 아빠, 그러면서 진정한 그 아빠가 나의 아빠, 이런 것들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것. 그래야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생명은 그 안에서 성령에서 운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은 주인의 뜻도 마음도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구약 시대의 종은 순종인 것이에요. 무조건 순종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아들들, 자녀들은요, 바로 그런 순종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빠가 말하면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아빠의 마음도 뜻도 의중도 알고 그런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아빠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알고 비춰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6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 우리가 성령께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16절에 봉독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영, 바로 우리 영 안에 그 성령은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죽은 영을 살리신 우리 영이 거듭난 그 영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영 안에 운행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증언하시고 보이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영 안에서 알게 하시고 비추시고 운행하시고 우리 영 안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 안에 바로 그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한 영이 되어서 그 영 안에서 속삭이고 영 안에서 교제하고 영 안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계시면 그 영이 내 안에 영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과 속삭이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도요, 바로 내 영 안에서 그분은 행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이 경배하고 기도할 때 그 영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이 더 증가되고 증폭되고 활성화될 때 더 주님이 내 성령이 내 안에 막 역사하시고 비추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더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영 안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할 때 더 많이 주님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 그게 6번째 있지요. 7번째, 완전한 아들의 자격, 즉 우리의 몸의 구속을 위하여 탄식하는 것. 이 말씀은 23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에서 탄식하여 양자가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과 혼의 이 몸에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의 죄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혼과 육이 바로 혼이라고 하는 그 혼이 속량되기까지, 바로 우리 혼이 거듭날 때까지 바로 우리는 그것이 소망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영은 거듭나서 영의 사람으로 널널 날라거리고 그랬지만은 우리는 아직까지도 혼 속에 몸 안에 혼이 살고 있는 혼이 내가 어떻게 이 조종당하고 있는가를 그게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몸이 이제 구속, 바로 우리 혼이 이제 혼과 육이 바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혼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영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육, 그 다음에 혼, 영이 있는데 중간에 이 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예요? 바로 육과
짝짝꿍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두꺼운 바로 내 겉사람으로 이렇게 채워 있습니까? 근데 영은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믿으니까 영이 있어요. 우리의 영이 있어. 근데 그 속에서 지금 찌들리고 울고 있는 영이 있는 것이에요. 그 육과 혼에 이렇게 잘려 있기 때문에 그 영은 자유하지 못하고 거기서 찌들고 잠자고 병들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이 겉사람, 바로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박살을 내니까 자아가 깨지니까, 자아가 부서지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부서지니까 뭐예요? 이제 내 영이, 진짜 그 영이 이제 뭐 자유하며 이제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라고 하는 그 혼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 영이 성장되고 그 영이 얼마나 많은 큰 영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혼과 육은 그 영의 심부름꾼이 돼서 그 영이 그 안에 바로 속해 있어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게 영이 깨져야 되고, 영 안에 바로 혼이 깨져야 되고, 거듭난 건 주님 영 안에서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바로 주님의 일들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내 영의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은 바로 그런 가운데서도 이 혼과 육의 그 껍질로 잡혀 있다라고 하면 그게 벗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나라고 하는 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하는데요, 나 주세요, 나 위해서 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있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못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진 거고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우리인데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의 비전을 우리가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쫓아서 순종하고 그분을 영광을 드리며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주님 기뻐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가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해방되고 그 안에서 노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막 들썩거리고 있다,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 그건 관심도 가질 필요가 없어. 나는 지금 이 나라에서 살고 있어. 나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어.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거긴 생각할 필요가 없어. 대한민국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 안에서 주님과 기뻐하고 즐겁고 살아가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 그 나라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관심도 필요 없어. 여기서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정말 순종하고 그분 더 증복하는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 오늘도 바울이 얘기하는 뭡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법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강하고 크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고 그 영 안에서 주님이 나와 역사하시고 바로 진정한 그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님을 더 모셔드리고 함께하는,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소서, 더 충만하소서, 나를 지배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맘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나를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소유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원에서 우리가 거기서 주님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기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